로마서 강의 두 번째입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 1장 1절과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 종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과 제가 연결을 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시대 서신 양식은 편지를 보내는 일을 먼저 밝히는 양태였어요. 우리는 맨 마지막에 이름 쓰고 누구누구 배상 혹은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쓰잖아요. 고대 시대는 맨 앞에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종이라는 단어로 축약하여 말을 하고 있어요. 종. 보통 사람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배경과 학력 그리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먼저 말하기 마련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의 모든 배경과 학력과 자랑거리들을 다 무시하고 종이라는 한 단어, 종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신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도의 진심이 묻어나오는 진술이죠. 모든 인간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종을 부리는 자로 살고 싶어 하죠. 종 되고 싶은 사람 계세요 여기? 종을 부리고 싶은 자, 그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종을 부리는 자, 그런 자가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배구조, 경쟁구조, 힘의 원리 속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다면 같은 성정을 지닌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자아인식을 종으로 해야 마땅하다는 말인데 도대체 그 종이라는 단어가 축약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성도의 신분을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종이라는 단어가 축약하고 있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절 이하의 본문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자연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연, 만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죠?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다시 바꾸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만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읽으신 구절을 잘 보면 만물에는,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포착하고 감지할 수 있는 자가 자연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을 알아요? 만물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21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러죠. 여기서의 사람은 성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보편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자연에는,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 그래요. 근데 인간들이 그 자연의 실체, 만물의 실체에 대해 포착을 하지 못하고 그 자연을 오히려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은 자연을 온전히 인식하거나 포착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포착하지 못하고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무호한 영역을 카오스라 그래요. 혼돈입니다. 카오스. 그리고 아주 부분적으로 인간에게 포착이 되어서 여러분 자연이 뭔지는 각자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건 아주 일부란 말이야. 이 카오스라는 이 혼돈이라는 것의 아주 일부, 이것이 인간에게 포착이 되어서 지금 자연이라고 각자에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코스모스. 그러니까 카오스라는 진짜 자연이 있는데 그건 자연의 실체가 카오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다 못 알아먹는다는 의미에서 카오스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작은 것들 일부분을 인간들이 이렇게 끄집어내요. 형식화하고 합리화하여 요게 자연이라 라고 정의해 놓은 그걸 질서, 코스모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주라고 하죠. 그죠? 코스모스. 인간에게 포착된 자연이라는 건 사실 자연의 실체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분이 인간에 의해서 형식화되고 합리화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진짜 자연 안에서, 그 카오스인 자연 안에서 그 자연에 장악되어 살고 있죠. 쉬운 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장악되어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연,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자연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게 아니에요. 범신론이나 만유재신론에 근거하여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건 잘 아시죠? 그죠? 그건 독일의 관념론에서 나온 그런 사상이에요. 아주 바퀴벌레 같은 나쁜 주장인 거예요. 화이트헤드나 몰트만 같은 사람을 거치면서 오늘날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간은 자연에 장악되어 살고 있기에 자기들이 정의해 놓은 그 자연 밖에 그 다른 현상을 감지하게 되기도 해요. 왜? 자연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인간이 자연을 장악하고 정리한 게 아니라 인간은 자연에게 장악되어 있는 아주 제한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그 자연이 때때로 이 카오스로 감지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한된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자기들이 정의해 놓은 그 제한된 자연 밖에 진짜 자연을 감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게 될 때 그들은 그것을 혼돈, 카오스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건 다른 말로 변화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변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변화가 다가오죠. 그죠? 자기가 형식화 해놓고 고착화 해놓고 어떤 틀을 만들어놔도 늘 우리에게 변화라는 게 오잖아요. 그리고 변화라는 게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카오스, 자연, 하나님의 영광에 장악되어 있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변화와 혼돈이 감지가 되면 곧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합리화하여 굳히려고 하죠. 자, 노마디즘, 들레즈의 노마디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세상의 노마디즘은 뭐예요? 늘 고착화, 고정화, 영토화하는 그런 본성이 인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왜? 자기의 안위를 스스로 챙겨야 되거든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들은 그걸 바로 이성 혹은 깨우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인간들의 합리화 작업이나 형식화에 대한 그 시도가 선악과를 따먹은 작은 신들이 되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나라는 우상 만들기 작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